안녕하십니까. 이바울 목사입니다. 10분 신학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서 말씀이 강물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물은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신부 될 리브가를 만날 때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야곱도 우물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라헬이란 처녀를 만났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우물가에서 십부라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지금 수가성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우연일까요?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로 간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이 그 시간에 나올 것을 아시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수가성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가성이 세겜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제일 먼저 도착하여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수가성 거기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5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곳을 그리고 이 여인을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서도 당신 스스로 그 누구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물었을 때도 당신들의 말과 같다고 시만 했지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직접 언급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러라고 하신 것은 메시아의 자기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선언을 권위 있는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해야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분은 사마리아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방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 10사람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사람 모두가 나음을 입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면서도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또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3사람이 각각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지나갔지만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둘째는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3번째로 지나간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를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곧 예수님 자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단 한 번도 안 좋게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 중의 한 분으로 오셨음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밝히신 것 아닐까요? 자, 두 번째는 이 여인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갈급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의 목마름은 무엇에 대한 목마름일까요? 신령한 것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물은 참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생수가 어디 있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내가 주는 물이나 받아 마시고 얼른 가세요. 아마 정신병자 취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여인은 기가 번쩍 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목마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물을 기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또 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마름은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신령한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이렇게 직접 1대1로 만나게 되다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메시아가 직접 자신을 찾아와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친히 그곳까지 찾아가서 내가 그분이다고 선언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은 그곳에 야고보의 우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러라 하신 것은 그 여인만을 위한 선언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메시아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 현장에는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곳에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신 걸까요?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4장 12절에도 보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인물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의 개인을 지칭하는 이름이자 또한 그가 세운 나라를 일컫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의 자리를 되찾아온 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단순히 형과 동생의 자리가 바뀌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 18절 20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이미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부터 고향으로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이 땅을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잠깐 장막을 쳤던 그 땅을 은 100개나 주고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아버지 집에 가면 그 땅은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후 60년이 지난 후 이곳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 약 500년이 지난 후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여호수아에 의해 땅을 분배받았는데 신기하게도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땅이 주어졌습니다. 500년 전의 야곱의 유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에 있었던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붙여진 것이 그냥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만약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물려받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나라가 건설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곳에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상징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야곱은 은혜의 샘터와 같은 인물입니다. 모든 신령한 은혜가 야곱의 줄기를 통하여 끊이지 않고 흘러내려왔습니다. 그 야곱의 씨를 통하여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창세기 49장 24절입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24장 19절에도 보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지금 야곱의 우물 곁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 앞에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포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약속이 어떻게 성취된 것인가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하고 물은 것은 당신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하고 물은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보다 더 큰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은 그들에게 삶의 중심이요 신성시되었던 우물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 자체가 은혜의 생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주어지는 신령한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령한 세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도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고 감으로도 끊어지지 않고 흘러나오는데 하물며 자신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신령한 생수는 이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메시아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주어질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가를 현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의 성격이 어떤가를 실물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가 어떤가를 알기 쉽게 나타내려고 이곳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에 시달려 보았습니까? 물 한 방울을 얻으려고 수백 미터나 줄을 서 있는 아프리카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에 불이 있어서 뜨겁기도 하지만 물이 없는 것 자체가 불보다 더 뜨겁습니다. 목마름 자체가 불보다 더 무서운 고통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혀에 적셔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없는 곳을 뜻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그 심령이 메말라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는 그곳이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말로 선언하거나 설명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곧 영원한 생수임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가슴이 터져나갑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오기까지는 적어도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본다면 그 1시간 동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이 짧은 시간에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이 여인이 이렇게 기뻐 뛰게 된 걸까요? 바로 야곱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신령한 은혜의 물줄기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고 그 우물가에 신령한 생수의 근원이신 메시아가 서 있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성취되었는가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자체가 곧 신령한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메시아의 참 모습을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여름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양자산 골짜기도 물이 바싹 말랐습니다. 혹시 어디 물줄기가 없을까 하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늘
오르내리던 등산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산 중턱에 오르자 큰 물탱크가 산 속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웬 물탱크가 이런 곳에 있을까? 혹시나 하고 가까이 가보니 어마어마한 물탱크였습니다. 물탱크 속을 들여다보니 양자산 땅속 깊은 곳까지 전체가 큰 호수처럼 생수가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마시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탱크 둘레를 살펴보니 탱크 밑부분에 어마어마한 큰 밸브가 달려 있었습니다. 산길은 비포장 도로로 물을 받기 위한 탱크로리들이 여주에서 원주까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을 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 팔에 힘을 주어 큰 밸브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물이 쏟아지고 순식간에 탱크로리들이 물을 가득가득 싣고 한 대씩 한 대씩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얼마나 센지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생수가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